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말씀을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담겨주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며 또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대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하, 열왕기 하 우리 2장 잠깐 1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효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자, 열왕기 하 2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이제 저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병거와 불말을 사용하셔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계신 곁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지막 때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날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와 앞서간 우리 성도들을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참으로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죽음을 맛본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에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전혀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평소에는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죽음이라는 게 정말 있나 아예 감각도 없죠. 그러나 막상 자기가 죽음에 닥치면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인간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또 무엇보다도 절대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한 아주 강한 애착과 의욕을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 이후에 대한 영원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대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대비가 죽음 이후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신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그런 대비를 하는 사람은 없고, 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또 이렇게 믿는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는 무슨 극락이다, 무슨 또 여러 알지 어떤 자기들만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윤회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천주교인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성경에 전혀 있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 없는 그 연옥을 또 꾸며대면서 헛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종교적으로나 또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과 약속, 은혜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누구나 그는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굉장히 악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만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그런 것이 없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마음껏 누려라, 눈치 보지 말아라, 그렇게 참 헛된 그런 허영심을 불어넣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그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다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어요. 젊어서 죽던, 중년의 때 죽던, 나이가 들어 죽던, 누구나 다 죽음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공포를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지금 현재 내 삶, 현재 내가 하는 일, 현재 내 상황, 거기에만 몰입해서 사람들이 살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는 것,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또 해가 바뀌죠. 이제 곧 올해도 이제 한 달 조금 못 미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 바뀝니다. 그럼 또 시간이 가고 우리는 또 우리의 마지막 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영생을 누리는 자가 가장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많은 일들, 많은 말들, 많은 지식, 많은 철학, 종교, 그게 우리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어떠한 도움을 주겠어요? 어떠한 유익을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찾아요. 의미, 뭔가 생활의 의미, 삶의 의미, 목적, 뭔가를 열심히 추구해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죽음에 처할 때 그런 삶의 의미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의 생명, 내 영원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 자, 하나님께서는 에녹도 그렇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곁으로 인간이, 즉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흔적도 없이 그의 존재가 사라져서 어디에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곁으로 바로 간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그 파란만장한 참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그의 영적 후계자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엘리야 곁에 잠시 머무르게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봤지만은 얼마나 많은 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과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자들과 치열하게 영적으로
그는 어때요? 싸웠고 그들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냈고, 그래서 엘리야의 일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그런 사역의 그런 일들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런 엘리야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곁으로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다음에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도 사실은 엘리야 못지 않아요. 사실 정확하게 정말 그가 원한 대로 그는 갑절이나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 그런 위대한 사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렇게 영적인 이 세대 교체가 어때요? 잘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엘리야 이후에 그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다면 얼마나 또 이스라엘이 큰 영적인 위기에 빠져서 또 얼마나 많은 죄악을 하나님이 범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대 교체는 참 중요한 거예요. 뭐 교회들 보면은 무슨 뭐 다음 세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다음 세대를 길러라, 뭐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세대는 고사하고 지금 세대도 제대로 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데 무슨 다음 세대? 그러니까 뭐 다음 세대 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리고 별것도 없어요. 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다해서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열심으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또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순전한 길로 그렇게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말만 좋아서 무슨 다음 세대지. 기껏 해봐야 뭐 CCM이나 열심히 부르고 어떤 그저 몇 가지 그저 뭐 제자 훈련이나 간략한 어떤 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이 다음 세대를 부르짖는 자들을 보면은 오히려 다음 세대를 더 망치는 일들을 사실 그들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세대, 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말씀에 정말 깨어있고 기도에 그 능력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온갖 그 참 화려한 문화, 그 정욕의 문화, 악한 문화에 참 물들지 않으면서 이 교회가 우리 세대의 그런 영적인 어떤 배도와 배교 거기에 관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다음 세대 그래요. 진짜 다음 세대를 정말 그게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만 구호만 외치는 거지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성경적 원리나 그러한 길은 사실은 전혀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려 3번이나 너는 좀 나에게서 좀 떠나라.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물론 3번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지만 엘리사는 어때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4절에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6절에도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둘이 함께 길을 떠났다.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어때요? 떠본 거예요.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그 엘리사를 시험해 본 거예요. 그때마다 엘리사는 어때요? 단호하게 엘리야를 따르겠다. 그건 사실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종으로서도 세움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정말 신앙을 정말 잘 물려주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철저하게 동행하는 것부터 사실은 배워야 돼요. 주님과 철저하게. 엘리사의 시대나 엘리야의 시대나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온통 주변엔 우상이 가득하죠. 우상의 문화가 가득하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가득하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도 참 그 가운데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했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끌려고 참 영적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일을 이어받아야 돼요. 엘리사가 그 일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사는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께 임한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갑절로. 선생님께.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떠나기 전에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 구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선생님께 임한, 즉 엘리야에게 임한 영을 저에게 갑절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원래적인 의미는 장자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냐? 그만큼 엘리사의 시대도 어둡고 악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영에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과 권능으로 그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엘리사는 진짜 엘리야의 영의 2배를 갑절이나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의 영적 유산, 또 영적인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어때요? 다음 그 세대에 잘 이어주질 못해요. 열심히 있는 기도, 열정적인 어떤 전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헌신, 또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오히려 더 크게 더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영적인 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엘리사도 알고 있고 엘리야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저들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더 많은 어려움, 영적으로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 또 아주 불신앙이 굉장히 잔인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아주 악한 대적이 굉장히 커져요.
엘리사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 베델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 베델이라는 성에서 나와가지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엘리사가 이제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야 너도 올라가라, 너. 조롱이요, 비웃음이죠. 그 어린아이들이.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뭐냐면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속에서 암컷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아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선지자를 조롱한 거예요. 주의 종을 조롱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 봐라, 너도 올라가 봐라.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부터 벌써 보니까 신앙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매추 엘리는, 위대한 성경 주석가 매추 엘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한 것, 선지자를 대적한 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무슨 저주까지 내리냐. 그러나 뭡니까? 그만큼 아이들 마음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참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참된 종을 대적하니까 어때요? 조롱하고 놀리니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갈수록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도 조롱하고 믿는 자들도 조롱하고 또 목회자들을 조롱해요. 비웃어요. 세상 언론이 아주 굉장히 이런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목사들을 아주 그냥 조롱하고 비웃고 웃음거리를 만들고 사이코처럼 표현하고. 그게 다 뭡니까? 그 망령된, 그 저주받을 일이에요. 진짜 그런 짓 한 사람 저주받습니다. 진짜 저주받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겁도 없이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대적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마저도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조롱하고 대적할 정도면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어때요? 영적인 아주 암흑이 캄캄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신하들, 대부분 신하들과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 바알 선지자를 대항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이제 엘리사도 똑같아요. 엘리사도 그도 역시 그의 스승인 엘리야 못지않게 많은 그 대적자들하고 어때요? 영적 대결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을 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예수님도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세대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도 자기 세대에서 어때요? 자기 세대에서 부지런히
주의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뭐 상을 받거나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많은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은 분이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이 겪은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이 신앙, 이 믿음, 이 참된 진리, 이러한 것들을 잘 이 교체, 이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 자신부터가, 우리 자신부터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항상 모든 일에 말씀 안에 깨어있고, 또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슨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 나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게 마치 굉장한 줄 알고 있어요. 현대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진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잠을 자게 오히려 영적으로 잠을 자게.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불필요한 일들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것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좀 유심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세상은 어때요? 얼마나 영적으로 교회를 대적합니까?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우리 믿는 사람 또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아주 악하게 자꾸 표현해요. 나는 승려나 사제 이런 사람들을 막 욕하는 건 난 못 봤어, 솔직히. 언론에서도 별로. 근데 유독 일만 생기면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독하면 시사 프로그램에서 뭐가 어쩌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아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렇게 미움 받으셨지. 그게 다 뭡니까? 예수님을 싫으니까. 마귀가, 이 공중권세 가진 자가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의 종들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모함하고 온갖 거짓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이 세대 아주 악하게 웃음거리로 비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취급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예수님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가 굉장히 악을 행하는구나. 근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악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배 같은 것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어때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세대에서 사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교회가 마치 무슨 범죄 집단이냐. 마치 교회가 무슨 범죄자들이 모여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자꾸 비춰요. 실제 죄와 악을 짓는 것이 어딥니까? 세상이요. 이 세상에 모든 악을 발생시키고 악을 행하고 세상을 더럽고 악하고 싸움과 전쟁과 파괴와 온갖 못된 것을 하는 것은 저 세상인데 오히려 매사에 교회에다 시비를 걸고 교회를 철저하게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뿌리에 이 바닥에 교회가 뿌리를 이렇게 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국가와 정부가 이렇게 분리가 돼. 이건 당연히 종교 분리인데 교묘하게
세금법으로 교회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꾸 저질러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즉 마귀와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해도 회방을 사실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이 구원의 사역을 절대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을 이제는 쉬고 주님 곁에 가서 안식을 이제 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뭡니까? 엘리사를 또 세워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지금도 주의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 교회와 우리 세대 믿는 사람들을 정말 지키고 보호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꼭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많은 선지학교에 예비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딱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시대, 그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어떤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 성읍은 터는 좋지만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쁘면 사실 그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 내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물에 그는 있는 곳에 거기 가서 어때요? 소금을 뿌리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열매를 맺히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시대 같아요. 그 시대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죽어 있는 거예요.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때요? 고치시잖아요. 소금을 뿌리니까 거기는 독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물 때문에 죽거나 열매가 맺히지 못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시킨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은 온통 참 죄와 악으로 영적인 더러운 것으로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때요? 나쁜 열매를 많이 맺어요. 나쁜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습니다. 그 나쁜 열매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결국은 또 죽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나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하고 깨끗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뭡니까? 부패하고 썩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우리도 역시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부패하고 악한 것들이 싹 물러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엘리야 시대는 이제 갑니다. 엘리야 시대는 갑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주님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께로 가요. 이제는 그 다음 엘리야 시대. 그러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똑같아요. 뭡니까? 결국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에요. 동일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동일한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마도 더 많이 악해지고 더 여러 가지로 더 교묘하고 또 교활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복음 믿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말씀, 이 교회의 거룩한 질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몸된 이 모든 것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신앙의 세대를 더 좋게, 더 낫게 이 모든 것들이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 어떤 철학이나 체계,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포로가 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세상이 우리 코앞에 있죠. 우리 코앞에 있어요. 날마다 우리 코앞에서 얼마나 이 세상이 분주합잖아요. 세상에 그 엄청난 것들을 막 자랑하죠. 세상이 날마다 막 놀랍게 변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다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요. 네. 엘리사가 참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들림을 받았을 때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 불병과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러한 일이 엘리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늘의 불병과 불말이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주님의 처소로.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할 때 뭐라 그랬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기마병이여 그랬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어때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켜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실 지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거와 기마병이여. 예. 국가와 사회가 강하고 힘이 있고 온전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참된 교회, 참된 믿는 사람, 참된 주의 종들이 많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더 좋은 공장, 더 대단한 대학,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문화, 뭔가 그렇게 해야 세상이 좋아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좋아지고 많아질 때 세상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병과 기마병.
이거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세워지는 거예요. 국가, 정부, 기업, 군대, 대학, 사실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바로 잡히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어때요? 왕성하게 세워져요. 이 서구 문명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자꾸 무시하고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쇠퇴해요. 세상이 쇠퇴합니다. 문명이 쇠퇴하거든요.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은 막 난리를 치고 점점, 근데 그걸 감당이 안 돼요. 우리의 기술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문학으로, 예술로, 패션으로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모르거든요. 세상은 원래 몰래. 누가 알아야 됩니까? 교회. 우리 믿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역사의 원리.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저 성경 안에서 끝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역사, 개인, 가정, 우리의 기업, 국가, 사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먼저 주님의 일에 먼저 주님이야. 먼저 주님. 우리 성도는 매사에 먼저 주님, 먼저 첫 번째 오직 주님이야. 영적인 것, 교회, 하나님의 일,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이런 거면 뒷전을 미루고 육적인 것만 먼저 다 챙긴다면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쇠퇴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다 쇠퇴. 왜? 영적인 지원을,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위에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 땅에서 무슨 좋은 열매가 맺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 먼저 주의 일, 먼저 하나님의 것,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내 인생, 더 나아가서 이 국가와 사회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무질서도 물러가고 악인들의 행패도 물러가고 이 땅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물이 나빠지고 그러니 땅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향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약한 시대에 악한 열매, 악한 그런 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머지않아 우리도 이 불병과 불말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데리러 올 것으로 믿고 기쁨과 소망으로 하늘을 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모든 듣는 영혼들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온전히 서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